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노래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도 있고요, 또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요, 한나의 노래도 있고요, 다윗의 노래도 있고요,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노래들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죠.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 일들,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일들을 드보라와 바락은 오늘 본문에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드보라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솔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는 사사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 드보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고 공동체가 그 지도자에게 온전히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드보라를 지도자로 그 세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당시에 그 여성의 지위는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위거든요. 지금도 여성의 지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시기는 어떠했겠습니까?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성을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보라, 여성 드보라를 자신들의 그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고백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에 온전하게 따랐더니 그 공동체에 주어진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지도자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성의 몸으로 혼자 안 되니까 이 바락이라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그리고 진멸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성읍을 진멸하는 데까지 이르죠. 굉장히 큰 승리를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솔자를 잘 따랐고, 그리고 영솔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지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된 지도 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관계가 올바르고 바로 서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은 그 지도에 온전하게 헌신하여서 잘 맞춰간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지도에 발맞추어 잘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분명하게 임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상당수의 경우의 교회들을 보면 이 두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지도자가 올바르게 나아가는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도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리더십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 따라주더라도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가 터지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두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세워주셨죠. 네, 여기서 지도자는 꼭 담임 목사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사랑방장님들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리더들의 그 지도에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이 되었다면 온전하게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솔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솔자의 위치에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도하고 또 성도의 위치에서는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 나가고 또 은혜롭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영솔자들과 그 성도들, 백성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여기서 용사는 이제 상대편 그 적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그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상황들, 그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달려드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의 순간들을 겪잖아요. 아니, 이런 것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만큼의 일들도 갑자기 생겨나잖아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의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 문제들 가장 앞에 서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자리로 내려오시고 내 옆에 서시고 내 앞에 서셔서 이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별로 인생이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면 못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은 고백들 하시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라면서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온전하게 바로 우뚝 서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드보라와 바락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수도 없이 쳐들어오고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바로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 내려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악으로 행할 때 그 다음 사사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난의 길을 겪게 되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노래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또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더 듬뿍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드보라가 노래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드보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신 주님, 대림절 기간에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10명의 성도들 그리고 하이성교회 예안교회 성도들이 방글라데시 선교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피해 문제로 인하여서 입원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병석을 털고 일어나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베푸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